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냄받은 것이 1월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2차 귀환 때 4개월 걸린 것을 생각하면 느헤미야도 비슷하게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1월에 출발했으니까 4개월 지나면 대략 5월쯤이죠. 5월에 도착해서 3일 정도 머물고 난 후에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5월에서 52일이 지나서 엘루월 25일, 그러니까 6월 25일에 성벽 역사가 끝난 겁니다. 며칠 걸렸다고 합니까? 52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 역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 수차례나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 심지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문제까지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으로 견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셨는데 어떤 일에 형통하게 해 주셨는가? 나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에 형통하게 하셨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일에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와 52일 만에 일이 끝났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렇게 신속하게 일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그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방하고 대적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있나요?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인 줄 아세요?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오히려 더 대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앞에서 도비야는 암몬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인데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여러 번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다의 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까? 결혼 관계, 인척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마지막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어떤 결단이었죠? 모든 우상 숭배자 이방인들을 내보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언약 백성이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이 또다시 깨진 겁니다. 또다시 섞이기 시작한 겁니다. 부패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야와 인척 관계를 맺은 유다의 귀족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까요? 순종할까요? 대적할까요? 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할까요? 그 답은 19절을 보시면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도비아와 인척 관계를 맺은 유다의 귀족들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방인인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느헤미야를 힘들게 하는 것, 그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자인데다가 이방인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유다의 귀족들은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이렇게 부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늘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7장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가 누구죠? 1장에서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준 형제입니다.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왜 열지 말까요? 왜냐하면 도비야뿐만 아니라 그와 결탁한 유다의 귀족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오늘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왜 지옥에 가는 죄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받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세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서도 도리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래서 영원히 벌 받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도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자인 도비야와 인척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를 도와서 느헤미야를 압박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라 유다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자신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힘쓸 때 저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패한 유다의 귀족들을 보며 저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보고 경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바를 분별하고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